오늘 제목이 바벨론 시대의 예언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죠? 참 신기한 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죠? 미국을 예로 들면요.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복음이 들어왔어요. 100년도 됐나요? 그죠? 한 20,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초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사실은 부정을 못해요. 팩트니까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심지어 일본도요.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도 강대국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들어온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강대국이 복음을 상실했을 때요. 상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강대국을 통해서요. 재앙이 벌어져요. 이제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를 이제 차지하거나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뭔가 이게 모자래.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자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 힘없는 다른 나라, 준비가 안 된 나라들을 침략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또 전쟁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요. 정치적으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강대국도 어떻게 되죠? 강대국도 위기로 이렇게 뭐 천년 만년 흥황하지 않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미국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왜 또 다시 대통령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지하죠?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이 뭔가 와닿는 거예요. 미국 국민으로서는 뭔가 와닿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 우리는 뭐 큰일 나죠, 그죠? 우리는 뭐 국방비 내라 막 말도 많고요. 그 강대국들이요, 복음 놓치고 하는 짓들은요, 사실은 진짜 주변에 힘없는 이 약소국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이에, 그죠? 약소국에 있는 어른들은 뭐가 됩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노예되거나 아니면요, 죽음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다 죽어요, 그냥. 자, 이래서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에게 줬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아니에요. 렘넌트예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렘넌트들에게 이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 렘넌트는 이 강대국을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서류 가방 들고 막 넥타이 메고 가서 살려내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만 장군도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은요, 그 아랍 나라의 거대한 장군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 속은 문둥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 자기는 모든 명예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죽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노예로 들어온 여자아이 하나가 어떤가요? 그 노예로 온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 동네에 엘리야 선생님 계신데 그분 만나면 다 됩니다. 그 한마디가요, 나만 장군 살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려니까 이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 렘넌트를 세우려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8절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야 되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갈게요. 이런 거. 그래요. 이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멸망과 회복에 대한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멸망이 아니죠. 바벨론 시대죠. 그죠? 자,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강대국에 이 바벨론이라고 쓰고 강대국이라고 읽으면 돼요. 강대국은 이게 하나님이요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면요 그 작정한 결과가 나와요. 어떠냐? 그게 오늘 9절이죠, 그죠?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멸망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요. 들어도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0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을 닫고요. 눈을 닫고 귀를 딱 닫아버리게 한다니까요. 귀가 닫혀가지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혹시라도 돌이킬까봐. 참,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돌이키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멸망을 시킬 건데, 언제까지요? 그게 11절, 12절이죠. 그죠?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지역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남은 자 얼마 안 될 때까지. 싹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싹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 문 닫아야 됩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는 시대 와도 그럼 우리는 문 닫을 겁니까? 관계없어요. 이때까지. 그죠? 이때까지. 그래 놓고 하나님은요, 여기에 멸망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그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남긴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루터기에서 난 싹은 새롭게 이렇게 크게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다.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책을 봤는데 어떤 책에 신기한 내용이 엮여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면요, 자르고 그루터기를 남았는데 거기서 나온 싹이 거의 똑같이 나무처럼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네요. 그 성경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 하필이면 다른 나무 이야기 안 하고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려도, 그죠? 이 남은 소수의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멸망받을 세대는요, 멸망이 작정된 세대들은 멸망받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당하는 건 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키실 건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그죠?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시킬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승리케 하시냐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수첩에 있는 교재예요. 그 학원 보고마. 뭘로 승리합니까? 이사야 40장이죠.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로 승리하냐?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사야 60장이죠? 40장입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이죠. 그죠? 뭘로 승리합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자.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거예요.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걸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이 바로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면요, 저는 그 딴 거 하는 교회도 재앙을 당하지만 거기에 헌금한 성도는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우리 세계 정세를 보면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의 그 패권을요 놓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든지 옛날에는 뭐죠? 안보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으로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원을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에서 가스 같은 거 짱가 버리니까 바로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런 게 안보 자원인 거예요. 옛날에는 석유가 안보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반도체가 안보 자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한국, 대만 이렇게 해서 반도체 만드는 나라들도 협동해가지고요, 중국에다가 공산권과나 이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쓰는 무기라든지 이런 미사일들 다 뜯어보면은 부품이 옛날 건 거예요. 그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이런 부품은 최신 반도체를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반대로 중국은 보세요. 니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강대국이 서지만은 뭐 강대국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어떤 카지노 뭡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 봤더니 권무 11홍이라 하더라고요. 권세는 오래 안 간다 이 말인데요.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랩런트를 키워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돈 잘 버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언약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 회복이 뭐예요? 쉽게 말해 복음 회복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회복되는 거.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20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은요, 다 죽고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60장에 뭐로? 하나님께서 빛의 파수꾼으로. 빛이 뭡니까?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파수꾼인 거예요. 이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죠? 이사야 6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 이사야 62장에는요,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이 없어진다니까요. 빛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온 세상이 캄캄하면 한 군데만 불 켜면 돼요. 그죠? 그죠? 다 캄캄한데 빛 하나만 켜놓으면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밤에 이렇게 인공위성 그걸 켜보면은 우리나라는 환한데 북한에는 한 군데 빼고는 다 꺼져 있다잖아요. 어디? 평양,
김일성 있는 그 김정은 사는데 그 동네만 불 켜놓고 딱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평양에 한번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빛을 못 보고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으로,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돼야 뭐예요? 재앙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대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뭘 주시냐?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니까. 선지자에게, 쉽게 말해 사역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와 하나님은요, 이 사역자에게 또 누구를 붙이죠? 렘넌트를 또 붙이셔요. 중요한 인물들을 딱 붙인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렘넌트에게 전달할 내용이 뭡니까? 뭘 전달해 주면 됩니까? 구원의 길을 해주면 됩니까? 렘넌트 7명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요. 말씀이다. 이게 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이게 뭐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쓰는 단어들이 결국엔 다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777 다 어디서 찾은 겁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 읽었죠. 말씀이 곧 복음이다라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생긴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음 아는 자의 그 말씀, 복음 모르는 사람도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끔 이렇게 새가족들이나 이런 보면요, 집에 가보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모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그래요. 저는 되게 우스워요. 좋은 말씀, 제가 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목회자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아닌,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 이게 정확하게 전달될 때, 그래야 렘넌트들이 사역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져서 정말로 현장 나갔을 때 뭐 붙잡겠어요?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 붙잡아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적어놓은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문제 생겼을 때 어느 순간 저 그림이 갑자기 기억이 나고 그림에 옆에 있던 글자들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체험했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떠오르게 하는 거 체험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생겼을 때 실제로 그거 한 번만 맛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렘넌트들을 또 중심으로 이 바벨론 시대를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또 보겠죠.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복음을 알고 정말로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서 한 시대의 재앙 막는 왕 앞에 서는 렘넌트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